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인데 9절 한 절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세상의 진실은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천사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과 악의 개념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보여드리는 것이 선이라고 규정하셨고, 하나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권능과 신분을 받았던 자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악을 결정하며 살겠다고 함으로써 악이 현실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의 영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대표 아담을 자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만을 품고 하나님을 이렇게 벗어나도록 타락시켜서 인류 안에도 악이 실체화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사탄이 주장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제멋대로의 세상이 얼마나 포악하고 무질서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도록 죄의 저주 아래 이 마귀의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허용해 두셨습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휘젓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며 심판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저마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비참한 모습으로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그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죄 아래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많은 무력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망가져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혀서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신인류를 재창조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심판의 위엄과 공의를 시행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값없이 심판을 사면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동시에 진행시키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밝혀놓으신 말씀이 시편 107편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한계를 두신 거예요. 육체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으로 또 종신토록 수고해서 노동을 해야만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는 혹독한 인생 주신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곤고한가를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하고 용서를 하신 게 아니고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완전한 인류의 새 뿌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인류 중에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을 그 뿌리에 접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로, 신인류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살려 내신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로 오염된 채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의 벌도 사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영혼들의 그 심판에 대한 사면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구세주에게 심판의 죽음을 죽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짊어지고 한 몸의 저주와 영원한 진노를 받아라.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복종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샘물이 쪼개진 반석이신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솟아 흘러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으로 빚어진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위대한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과 연결된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생명, 육체로 죽어도 생명,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이 크고 위대한 복음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가는 중에 이제 서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심각하게 망가진 채로 태어나고 살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인류의 진실을 힘주어 증거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에게 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고 온갖 더럽고 포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인간들에게도 그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은 양심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이방인들과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리 겉모양을 아름답게 다듬어도 마음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겉모양을 다듬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비참한 상태를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구절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2절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제외한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도달하지 않아요. 아무리 도덕적인 선한 얘기를 해도.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간파하고 설명하는 심각한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 이 교회라는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자꾸만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덕주의자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고 사람들 눈에 명백하게 비난받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우리들이 자꾸만 착각을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수준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신분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이건 칭의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의지, 우리가 가진 수준의 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이미 수준까지 거룩해진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겉모양 다듬어 놓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유대인과 도덕주의자들의 착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지금 당장 사기를 치거나 간통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우월감과 교만한 태도를 나타낼 위험이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러운 세상 사람들, 멋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무리들, 온갖 추잡한 짓을 하는 저 세상, 그리고 자기는 깨끗한 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무덤과 같다고 합니다. 방심하거나 악한 환경이나 심한 유혹에 직면해서 봉인이 해제되어 버리고 나면, 막았던 돌이 치워지고 나면 언제든지 열린 무덤처럼 독한 죄의 냄새를 풀풀 풍겨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일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좀 뜻밖이죠. 몹시 위험한 존재로서의 나. 폭발물이에요. 봉인이 해제되면 여기서 독이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독이. 자, 13절과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 얘기입니다. 딴 사람 얘기인 줄 알고 읽지 마세요. 내 얘기예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남 얘기 아니라고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죠? 자극되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저주와 악독이 여기서 막 나갑니다. 난도질을 해버려요, 사람들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의 티끌이 소멸되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기 그 전까지는, 여기서는 여전히 죄의 위험을 항상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죄의 실체들이 삐져나와서 진동하지 못하도록, 이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한번 스스로에게 손을 모으고 한번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들이 삐져나와서 날뛰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꼭 막아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 근데 폭발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폭발을 하면. 그래서 몹시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들끓는 죄의 소욕들을 잘 가두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심판의 값을 치르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피로 보석금이 치러졌다고. 사형이 집행되는 지옥의 판결이 시행되는 그 재판정에서 암흑의 사면, 이유는 내 아들이 이미 값을 치렀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럼 그 다음엔 뭐 하라는 것이냐? 그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 안에 출렁거리는 그 죄의 소욕과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삐져나오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내면의 죄를. 그건 우리의 의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주의자들의 말처럼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 의지하는 것으로만 유지시킬 수 있는 은혜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훌륭하게 설명해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도덕 수준을 넘어선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봉인을 해제하고 이걸 대놓고 꺼내놓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육체의 일들이라는 목록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우리 목구멍을 이 성령의 거룩한 소원으로 단단히 밀봉하지 않으면 삐져나오게 되는 그 악한 것들과 동일한 내용이 분명한 육체의 일들이라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게 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채로 우리도 살 위험이 있다는 거야. 복인이 해제되면,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악함이 발휘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죄의 마음, 육체가 충만해지면 이런 식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봉인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내 의지력은 못 붙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눌러야 돼요. 매 순간마다, 매일 눈뜨고 일어나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을 쏟아내고 더럽고 비루한 행동을 남모르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방심하고 살면 이웃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몹시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장 위대한 믿음을 선보였던 다윗조차도 이런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난의 시간이나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바쁠 때에는 자신 속에 그렇게 심각한 것들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안락한 왕궁의 생활에 져져들고 모든 긴장이 사라진 안일한 평안에 머무르게 됐을 때 성령께 간절히 의지하던 그 충만한 영성이 잠시 봉인이 해제돼 버렸을 때 그는 이성의 정욕에 순식간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에게 마음을 뺏겼고 그것을 억제할 만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는 저질러졌고 바세바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없는 사이에 다윗의 아이를 잉태하고 맙니다. 다윗은 죄에게 코가 꿰져가지고 더 깊은 범죄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비열한 거짓말로 가려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자라고 잠자리를 가지게 하고 생긴 그 아이가, 이미 생겨있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주장하려고 꼼수를 썼어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형제와 같았던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의인을 사악한 흉계로 죽이고 맙니다. 치열한 전쟁터에 들어가서 몰아넣고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과부가 된 바세바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모양새로 그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거두어 줍니다. 시침을 뚝 떼는 사악함의 절정을 보인 인물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례 아닙니까?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살짝 방심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파멸의 독을 내뿜는 열린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윗처럼 큰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내뿜는 일상의 도끼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 통제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 입을 통해 쏟아내는 짜증과 분노가 내 자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울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이중적인 위선에 넌더리가 난 내 자녀가 그 증오심으로 믿음마저 내던질 수 있다는 그 심각한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자녀 앞에서도 잘못했으면 정중히 사과해야 돼요. 내가 성령께 지배받지 못하고 잠시 뚜껑이 열렸다. 악한 속에 이것들이 다 나왔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용서해다오. 이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부끄러워는 해야죠.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기꺼이 내가 잘못했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매일 성경을 읽고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간섭을 요청하고
하루하루 근신하는 마음, 이게 긴장된 마음, 관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신자가 이걸 안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보혈로 다 용서받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끝. 치열한 고뇌와 몸부림과 그리고 솔직한 시인과 나는 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자기를 감추고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만드는 이런 모습에 빠져들지 못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위험한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잘못 건드리면 터져요. 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터뜨리면 안 돼요. 거기서 쏟아져 나올 것들이 독이라고, 악한 독.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그 속에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걸 자극하지 않도록 피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물론 우리는 위험하기만 한 존재는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죄악의 내면을 경건의 마개로 꼭 막아두고 내 죄의 본성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도 많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지해야죠. 주님이 성령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본성대로 뚜껑 열리게 하지 마시고 꼭 여미고 주님의 것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화평. 자기가 꿀꺽 삼켜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투는 둘 사이에서. 오래 참음, 자비, 늘 측인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 양선, 착한 마음, 충성, 끝까지 견디는 온유, 푹 찔러도 반응하지 않고 확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할 수 있는 인정, 엎드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 그리고 절제. 이런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선별적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들을 드러내서 가족들도 복되게 하고 이웃들도 복되게 만드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방심해 갖고 삐져나와서 악취가 풍기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시인하고 사과를 하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잠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생활을 놓쳤다. 용서해다오. 그렇게 솔직하게 시인하고 얼른 성령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